저는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100구절을 선정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인상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에 대한 주님의 첫 인상으로 말씀하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죠. 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게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게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면은 각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어느 날 공력을 발휘할 때에 집에 지은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로 이제 그 집 지은 것을 알아본다고 말하는데요.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또 짚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불로 그 집을 알아볼 때에 당연히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타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불에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로 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게로 왔는지에 대해서 그날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만 건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구원받고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온 사람.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 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은 그날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갖고는 사실 제일 큰 관심거리는 우리가 주께로 갔을 때에 대한 것이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실 터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사람이죠. 내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시고 갖고 있는 결정은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할 때 이 안에 원칙이 뭐였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3일간에 보려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특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데 그 특징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시간마다 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본다면 당연히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에서도 주께서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이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볼 것이 3일 동안은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볼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된 장소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전체가 이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이 말씀의 출발은 이제 15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도 패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그 후에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미 사울을 대신해서 왕 될 사람을 택해놨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에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에 이제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자를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되 제사 드리러 갔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집에 아들을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새도 또 그 아들들도 그 제사 자리에 참여시켜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누군지를 그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이 대화가 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이 답변하고 또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런 관계는 사무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에 알게 하는 것이 있고 알게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알게 한 건 뭐냐면은 이미 사울 왕을 대신할 자를 택했다. 이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는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을 말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가서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른다면
그때 누군지를 거기서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등불과 빛 역할 아시죠? 내 발의 등불은 내 발을 비추는 것이에요.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이죠. 이 등불의 역할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닙니다. 등불은 바로 발 앞에 걸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멀리 비추기를 바란다면 그 어림도 없죠. 못 갈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등불은 한 발을 비추기 때문에 그 한 발을 내디디면 또 한 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길의 빛은 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거기에 도착하는 길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방향은 말씀하시고 또 한 걸음씩. 그러니까 라이트 역할하고 램프 역할하고 이것이 늘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양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적어도 방향은 말씀했죠. 베들레헴이고 또 이새의 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이름은 말씀 안 했어요. 따라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주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지요. 가서는 모든 장로를 다 초청하고 동시에 이새도 초청하고 그의 아들들도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왔냐면 7명이 왔어요. 그래서 당황했죠.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인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한 명씩 면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보고 그럼 아들 한 명씩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서 누군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6절 말씀에서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 읽도록 하죠.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을 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한 명씩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면접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 이 장남,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엘리압이 이 사무엘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봤지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이
아주 마음에 반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청년이구나, 정말로 이 왕이 될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벌써 이 사무엘이 그 옆에 놔뒀던 이 기름불 병으로 손을 이제 뻗었겠죠. 기름불을 잡으려고.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기름 부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미 손을 뻗었거나 아니면은 더 나가서 불병을 잡고 아마 일어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러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에 주의 뜻을 늘 들으면서 살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눈에까지 엘리압은 굉장히 탁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방법과 사람이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했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외모라고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용모와 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용모는 외모를 말하겠죠. 또 키는 키 말하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인기 있는 남자라고 말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인기 있는 남자의 두 가지. 하나는 얼짱, 하나는 몸짱. 이 얼굴과 몸.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면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인기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많이 이를 얘기하죠. 그런 면으로 말한다면 엘리압은 가장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준인 것이죠. 외모라고 말하면은 무슨 제일 먼저는 겉에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평생을 청년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셨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특히 이 80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시간 보냈죠. 그때에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서 나오는 대학 신문이 있었는데 그 대학 신문에 기사가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남편감 고르는 기준 이렇게 됐어요. 모든 이 여자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흥미있는 기사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대학 신문답게 그 영어 알파벳 순으로 남편을 뽑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쭉 해서 G까지 이 알파벳을 쭉 넣은 다음에 그 알파벳 순으로 뽑으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좀 조금 어제 보니까 이 칠판이 흔들거리던데 자 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괜찮나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G까지 놓은 다음에 그 대학 신문에서 이런 이 알파벳 순으로 뽑으라라고 말했어요. A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A지. 나이를 보라 했습니다. B는 뭐겠습니까? beauty. 외모를 보라 하는 것이죠. C는 뭐겠어요? capacity죠. 그 사람이 갖고는 능력을 보라 하는 것이에요. D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디그리이죠.
학력을 보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뭐겠어요? economy. 재력을 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남자를 고르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뽑는 기준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 대상자를 뽑기도 하죠. 그리고는 참 잘 골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로 주님께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사위를 고를 때라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택할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이런 면으로 많이 사람 보면서 그래 갖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좀 나아졌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이것을 외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뒤에 이것은 원래 이걸 쓰는 용도가 아닌데 중심. 하나님의 사람 보시는 기준은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났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중심 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와 중심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 외모는 그런 대로 뭔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심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그러면 마음부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속사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 중심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과연 중심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어떤 게 중심인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중심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바람을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바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향계를 놓으면 되거든요. 풍향계를 놓으면 이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큼 바람이 센지 대해서도 풍력계를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강도를 이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객관화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기준이 제멋대로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안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모든 신앙생활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늘 객관화시킨다. 나 혼자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내가 함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게 옳다 그러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옳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객관적으로 옳다 그래야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마치 퍼즐 게임 같아요. 이 말씀을 주께서 사방에 막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끌어당기면 하나로 맞춰져 가는 것이 말씀이죠. 늘 이 성경은 이가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 맞춰가면서 하나로 보이거든요. 또 때로는 성경은 이 보물지도 같아가지고 마치 이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로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안내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게 이것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쏙 들었는가 마음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중심이다. 다윗의 외모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과 본다면은 무엇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왼쪽이 유리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나이도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다 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해서 걱정이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택하여 쓰는 기준에 나이로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나이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 나이가 늙었다라든지 난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쓰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준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이 나 자신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준인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경우를 때면 학력이잖아요. 학력도 웬만큼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학력 때문에 사람을 평가한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면으로 택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고학력자를 무시한다 이것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학력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학력을 넘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중심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큼의 돈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가 돈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쓸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쓸 수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신다 그런다면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중심인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면 그렇다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주께서 사용하신 것은 다윗의 중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사무엘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둘째가 올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 향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하면서 여쭤본 것이죠.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7명이 다 지나갔죠. 이새가 그날 데리고 온 아들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쯤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만일에 7명이 다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뭐 그런 의문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집이 맞는가?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게 맞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마음 안에서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7명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예 판정 내리기를 내가 잘못 들었다 이렇게 판정 내려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주의 음성 듣는데 약간 망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확신 갖고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미 택했다고 말씀한 게 사무엘은 확신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탁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사무엘의 탁월함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들이